우리 애기들 보면 엄마 아빠를 무작정 따르지요. 엄마 아빠를 졸졸 따라다니고 엄마 아빠 말씀이면 뭐 다 맞는 말인 줄 알고 그러던 때가 있는데 티네이저가 되고 애들이 크면 머리가 깨이고 또 자기도 나름 세상을 이렇게 겪어보고 하다 보면 돌변하지요.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런 시기가 오죠. 이 인류의 역사도 비슷해요. 특히 서양 문화 같은 경우는 기독교 문화가 중심이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하나의 완전 삶이 되었던 시기가 있다가 이 이성이 깨이기 시작했죠.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신에게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사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18세기쯤 들어와서는 이제 계몽주의, 그다음 합리주의 뭐 쭉 해서 이 완전 과학 만능 시대까지 지금은 뭐 맹목적인 신앙 이런 걸 얘기하면 다 웃지요.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합리적인 것, 증명이 되는 것 이런 게 중요하죠. 의심 없이 신을 믿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벌써 지나갔어요. 몇백 년 전부터 중간중간에 이른바 천재적인 철학자들이 있어요.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들 혹은 남들이 표현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니까 그들에게 주목하게 되면서 그들이 인간 전체, 인류 전체의 어떤 생각을 쭉 이끌어 왔죠. 19세기 철학자 중에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40년생이네요.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으로 바꿨는데 아주 대표적인 반기독교 학자예요. 이름이 멋있죠. 그래서 이름이 멋있어서 뭐 이렇게 외국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좀 경외하는 느낌을 좀 가지는데 이 사람은 그 대표적인 책이 기독교의 본질 이런 책을 썼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독교는 인간이 자기 욕망을 갖다가 초월적인 세계에 투영해가지고 이제 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신을 결국 누가 생각해냈느냐? 신에 대한 설명과 신에 대한 이야기와 신에 대한 모든 개념이 결국은 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은 인간의 창조물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이 말 그대로 서양 사회를 뒤집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 사진이 고향인 것 같아요. 뉘른베르크인가 하는 곳인데 독일에 그 사람이 남긴 글이 새겨져 있는데 사람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당연히 그렇게 믿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뒤집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낸 게 신이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죠. 당연히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고요. 이 사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 이후로 또 뭐 니체니 프로이드니 이런 야들도 뭐 종교는 우상이고 망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또 하나의 얘기가 처음에 신학교 가면 오해하는 명제인데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신학은 인간을 위한 학문인가 보다 이러면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매우 부정적인 결국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일 뿐이다. 어차피 신은 초월적인 신이라는 건 없고 인간을 연구하면 결국 그 한계 내에 사람이 신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표현도 기가 막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사조가 되어서 따르고 그래서 여기서 유물론이 나오고 어떤 면에서는요, 신성모독적이고 아주 나쁜 철학을 지금 이 사람이 내세웠고 인류를 갖다가 현혹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뭘 했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결국 어디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테두리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어떤 진리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 시작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말을 못했지만 우리로서는 그 문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공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단적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자 이제 펴보십시오. 지난주에 공부한 서막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절부터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자시죠.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14절에 보면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이 인카네이션 혹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거룩하심이 육체가 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그분까지 다 인간이다. 그렇게 보면 포에르바 말이 맞아요. 예수님도 그냥 한 인간일 뿐이고 소크라테스나 뭐 부처나 이런 분들하고 굉장한 인류의 스승이고 천재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저 하늘에 대한 걸 알 재주가 없죠.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보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떼아오마이라는 이 말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아주 주목해서 바라다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분을 영접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래요. 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취급을 해서 영접을 안 했지만 여기 우리라는 이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 속에서 인간인데 나랑 똑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같이 영위를 하면서도 그들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인간의 차원이 아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독생자가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 독생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로고스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눈이 참 중요합니다. 남이 보지 못했는데 이 요한 공동체가 그분 속에 있는 신성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때 눈은 우리 눈이 아니라요. 지금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지요. 혹시 산상수훈에 보면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그 6장 19절부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시고는 갑자기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아니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올까? 그리고 24절은 또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21절부터 24절로 바로 가면 이게 딱 이해가 잘 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이게 무슨 안과협회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눈이 보배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여러분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포에르바 같은 사람이 보지 못한 인간의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인간이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한 분 계셨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가 되어서 이 인류를 초월적인 세계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안내한 초월적인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할 때 이때 눈은 뭡니까?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 얘기가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생각하는 본다는 개념을 뒤바꾸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우리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얘들이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 절하였다. 기억나시죠? 최초로 예배한 사람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오히려 눈을 떠서 정말 봐야 될 영적인 걸 본 사람이고, 눈을 떴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너희들은 사실은 맹인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비꼬시는 거예요. 41절에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되었더라면, 나는 모든 걸 볼 수 있고 내가 다 알고, 아까 그 포이에르바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통찰한 것처럼 그 너머의 세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 땅은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야, 내가 다 통찰해보고 눈으로 보니까 그래 하는 그 인간적인 눈, 학문의 눈,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눈,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신성을 비웃는 눈, 그런 눈을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눈을 가졌다고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차라리 겸손하게 나는 맹인이고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으면 차라리 너희 죄가 사해질 거라 이거죠. 그런데 여전히 본다고 우기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과 하늘로 가는 길, 그 길을 무시하니까 진짜 영원한 맹인으로 그냥 끝나는 거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이 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끔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좋은 백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세요. 저게 그래 조합이나, 그게 좋아 보이는 저 눈이 참 불쌍하다. 저 하늘나라,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저 하늘 가는 이 길이 귀해 보이지 못한 저 맹인된 자들이 불쌍하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눈을 가진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그 올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더 예리하게 단련하고 더 깊은 걸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린 초월자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 공동체가 초월자듯이, 나중에 보면 죽음까지도 초월한 사람이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과 같은 눈으로, 아이고야,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월급이 내보다 더 많이 오르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본래 폭포가 가깝고 절벽이 가까우면 뗏목은 빨리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 절벽에 떨어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고 진리를 알려주는 우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기 보면요, 이걸 형상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이 자기를 아주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사다리가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뭘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곧 사다리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늘로 가는 하늘 사다리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 위를 붙잡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기에 사다리를 놓아주신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복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염려하는 것 같고 똑같이 염려하고, 세상이 날뛰는 거 가지고 똑같이 날뛰는 게 우리가 아닌 거는 우리의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깨닫고 모든 걸 다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경지가 요한복음에서는 신앙, 믿음, 그게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하고 좀 다르죠. 요한복음은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알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걸 수 있느냐 없느냐, 진짜 믿음으로. 그게 이제 중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서막에서 봤잖아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 고얀 놈들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것,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서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보게 하는 회방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